오늘 본문의 제목은 25절에 나와 있는 25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왕을 구하는 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또 먼저 그들이 자기가 살 땅을 그려오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자기의 땅을 정해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먼저 뽑습니까? 후에 뽑습니까? 먼저. 후에 뽑습니다. 이미 이쪽 땅 납달리, 이쪽 땅 이사갈, 이쪽 땅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땅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호수아 때 분배할 때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기들이 정한 다음에 제비를 왜 뽑습니까? 먼저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는 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한 건지 사람이 한 건지 여호수아가 납달리는 이쪽으로 가고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각 지파별로 불만이 산지로 가는 쪽은 우리는 왜 이쪽으로 보냈지? 다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를 제비를 뽑아보자. 하나님이 정했으면 동일하게 나오겠습니까?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동일하게. 제비 뽑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하셨다? 분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배한 땅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누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세대다. 인간의 왕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의 접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세상, 하나는 땅의 것, 하나는 위의 것.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지식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지식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익을 보니까 그 세상의 것에 두려워서 누구 소견대로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게 자기 사고가 바뀌니까 두려워할 자는 누구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 그렇게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원할 때
이미 왕을 오랄 때 왕을 두되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왕을 세우라고 이미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위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왕.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을 구하는 죄, 왕을 구하는 악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히브리어에 자기를 위하여 라는 그 단어가 생략이 돼서 여기 자기를 위해서 왕을 구하는 악이라고 해석해야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의 해석을 보면 누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악을 보냈습니까? 자기를 위한 왕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에서 배경이 어디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에브라임 산지의 레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이가 어디에서 첩을 얻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얻어서 둘이 싸우다가 화를 내고 누가 가버립니까? 베들레헴으로. 첩이 베들레헴으로 가버립니다. 기브아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파 지역입니까? 기브아는 에브라임 지파, 아니 베냐민 지파. 예? 속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인이 베들레헴 첩의 집에 갔다가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오다가 어디에서 머무르게 됩니까? 기브아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기브아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거기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누가?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너 손님 내놔라. 내가 그를 복종시키겠다. 그러자 그 노인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노인이 그 노인이 에브라임에서 온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내 처녀딸과 이 첩을 내보내 줄 테니까 이 내 손님은 건들지 마라. 그랬는데 누구를 내보냈습니까? 딸을 내보내지 않고 첩을 내보내. 첩을 내보내서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그 첩이 겨우 돌아와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 레위 사람이 자기 혼자 어디를 가려고 집에 가려고 나왔다가 첩을 보고 첩을 말 뒤에 태우고 돌아가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12조각을 근데 죽었다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별로 다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는 저기 쳐들어왔다 뭐해라 그러면 다 모였습니까?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 모이지 않았다. 기드온 때도 몇 명이 32,000명이 모였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하면 너희가 했다고 할 거니까 사람을 줄여라. 몇 명? 기드온 용사 300명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그건? 그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 줄곧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그리고 모든 창조적인 새 창조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이뤄낸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그 출애굽 때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보여줬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구원자가 새롭게 태어나서 한 모든 변화된 행동이 새 역사의 창조라.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베냐민 청년 몇 명이 남았습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게 생겼구나. 우리 지파에서는 우리 이 참여한 모든 지파에서는 베냐민에게 아내를 줄 수 없으니까 그때 길르앗 야벳이라는 곳, 길르앗 야벳이 야복강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길르앗 야벳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그 죽이는데 참석 못해 그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 나오지 않는 베냐민 길르앗 야벳을 가서 다 쳐 죽이고 몇 명만 남았냐면 처녀 보쌈에서 400명을 데려왔습니다. 400명을 데려와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줬습니다. 이 왕의 제도에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600명 중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기스라는 그 아버지가 그 야베스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장 1절에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이면 어느 쪽이냐면 길르앗 야벳이 요단강 동편에 근접해서 있는 하나의 지역인데 암몬이 쳐들어오면 제일 가까운 데가 길르앗 야벳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어디 나옵니까? 길르앗 야베스 나오죠.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왔는데 그러면 사울에게는 누구 집입니까? 엄마의 고향이라고. 엄마의 고향. 누구를 위해서 이 전투를 했는가?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11지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고 또 그 11지파에도 한 지파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 고울을 완전히 어린 아이들까지 다 쳐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 줬으니 이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족에 의해서 유린된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지파의 동족 간 결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혼이 있었다. 동족에 의해서 유린돼서 동병상련인 아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다 오른쪽 눈을 빼서 가져오면 내가 항복해 줄게. 내가 항복 받아줄게. 그런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일주일 시간을 주면 우리를 구원할 자를 못 찾으면 그때는 우리 눈을 빼서 주겠습니다. 남자들은 다 눈을 빼서 쟁반에 담아서 갖다 줘야 항복을 받아준다. 다시는 암몬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그렇게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울을 찾았다. 사울을 찾았다.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 그 첩이 베들레헴 사람 그 첩을 베냐민 집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 사람이 데리고 가서 그 첩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싸움이 시작된 것처럼 사울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왜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엄마의 고향이고 철저하게 동족으로부터 유린받은 두 지역에 끈끈한 정이 있었는데 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한 혈육처럼. 그래서 소 한 결이라는 것은 쌍이라는 뜻입니다. 두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12조각으로 내서 각 지파에 지금 길르앗 야벳을 암몬이 이러이러하니 다 모여라 라고 보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어떤 첩을 12조각 낸 것처럼
결단은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결단을 내서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지만 오늘 우리 본문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연설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어떤 고별설교라, 고별설교. 신명기가 세 개의 고별설교로 되어 있고, 모세의 노래를 끝으로 모세가 느보산 아래 골짜기에서 죽게 되는, 그렇게 신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사기에 사무엘이 25장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이미 고별 설교를 합니다. 뭐 한 후에 고별 설교를 하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왕을 구한 죄. 근데 그 왕을 구하는 죄가 안 되려면은 어땠으면 안 됐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왕을 세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왕을 하나님은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셨습니다. 사무엘 전체의 내용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세운 왕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세운 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왕이다. 인간은 다 부족하다. 하나님이 출애굽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다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대해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이 기브아도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나 또한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이 살았는데 이 기브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한 10여 킬로 정도 지나면 사무엘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와 베델과 길갈과 이 기브아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삼손과 같지는 않지만 삼손 그 시대의 경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사의 이름에 올리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본인을 사사 시대의 사람으로 12장
12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사사들입니다. 여룻바알은 누구냐면 기드온을 말합니다. 여룻바알과 베단, 이건 베단은 발락을 말하는 거고, 입다와 누굽니까? 나 사무엘을 보내사, 사사로 보내사 너희 사방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너희들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안전하게 세웠습니까? 보냈습니까? 사사를 세워서 했다. 사무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 시대에도 사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 긍휼히 사사시대 때도 언제도 그랬냐? 6절 한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 때도 누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모세 시대 때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시대 때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사 시대 때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왕을 세웁니까? 결국은 다윗,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왜 열왕기에 포함해서 사울도 왕이니까 사울에서 다윗이 이렇게 쭉 넘어가고 하는 것을 한 때인데, 사무엘 상하로 나와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구의 합한 왕을 결국은 뽑는다? 하나님의 합한 왕을 뽑는다. 그게 초점이라.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개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뭘 보고 뽑습니까? 사울을. 외모가 모델보다 더 멋있는 외모예요. 덩치도 좋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훤칠하고 잘생기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도 16장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이 11장에 이제 사울이 정말 왕관을 쓰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네잇 사람이 어디에 엉켜져 있습니까? 사사시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런 사고들이 터졌지만, 또 한편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희망도 있는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런 비극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 산지 그 실로에서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사무엘의 아버지 같은 사람도 찾았다. 그래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 사무엘은 누구를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사사로. 하나님의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 사울을 만나게 한다. 왕을 요구해. 백성들이 8장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8장은 왕을 구하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9장부터 15장까지 16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31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15장에서 31장까지는 인간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과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광야 같은 세월이었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13년 동안 17세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이 30에 사무엘 하 5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30세에 왕이 됐다고. 골리앗이 소년 때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소년 때 그때가 한 17살이라고 치면 몇 년 동안 16장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16장에서 사울이 죽기까지는 다윗에게는 다윗과 누구의 갈등? 사울왕의 갈등. 다윗이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의 두 왕의 갈등을 그려놓은 게 16장에서 31장입니다. 그래서 31장에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제사를 지내주고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는 게 사무엘 하 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7장까지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 백성들이 8장,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에서 15장까지가 누구에 대해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돼. 그 다음에 16장에서 다윗의 기름 부으면서 다윗과 사울 두 왕 간의 갈등을 그려놓은 게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왕을 구하는 아기라.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사사로서 온 것은 하나님이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은 한나라부터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 산당에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라났고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백성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늙은 모습을 보고 있다. 우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시야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을 바라보니까 막막하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무엘이 늙어도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여전히 계속.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래서 그 사사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뭘 받았습니까?
뇌물을 받았어. 이 사무엘이 자식들이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막대 먹었다.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아들들과 사사가 된, 사무엘이 사사인데 사무엘이 늙었어. 그래서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시원찮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다.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면 맞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은 것 같다.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 백성들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좋다. 왕을 세워줄게. 그리고 왕의 패단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 왕이 세습할 때마다 그 왕을 너희들이 다 뒤치덕거리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다. 이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수아 같은 그런 왕을 원하면 누구를 위한 왕을 찾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왕을 찾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왕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브아에 가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너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 삼아라 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게 9장 내용입니다. 9장 한번 잠깐. 9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또 모든 가족 중에 아주 미약하지 아니하나니까. 미약했습니까? 안 미약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 살아가지고 그 부인들을 400명을 길르앗 야벳에서 취하고 또 200명은 부족해가지고 축제 때, 세겜의 축제 때 그 온 여자들 200명을 보쌈해서 데리고 가서 사니까 아주 미약하단 말이에요. 정말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지파. 이렇게 지극히 작은데 제가 어떻게 왕을 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근데 이 사무엘 베냐민 지파의 사무엘이 9장 1절을 한번. 9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까? 안 좋은 집안입니까? 좋은 집안. 다윗보다 훨씬 좋은 집안이다. 집안으로 따지면 이제 6대가 지금 적어졌다. 6대가. 이런 가문이다. 그렇게. 엄청난 가문이었다. 왕이 딱 됐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증거 보여줄게. 네가 왕이라는 증거 보여줄게. 나엘의 묘지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암나귀를 찾았다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됐는데, 사무엘을 만났는데 너가 왕이 될 거야.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석에다 앉혀가지고 밥까지 먹었던. 사울 입장에서는 어벙벙하겠습니까? 안 어벙벙하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왕, 나같이 이렇게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그래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 증거 3가지 가르쳐 줄게요. 하나는 나엘의 묘지에서 2사람을 만날 거야. 그 만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귀를 찾았다라고 말을 할 거야. 나귀, 그 암나귀는 근동에서는 누가 즉위할 때 타고 다니냐? 왕이 타고 다니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뭘 타고 갔습니까? 나귀를 타고. 잃어버렸는데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그 증거로 나엘의 외지에서 2사람을 만날 건데 나귀를 찾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3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양 3마리를 몰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떡 2덩이를 가져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푸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기부하러 가다가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만납니다. 나엘의 묘지에서 2사람을 만나고 또 3사람을 만나는데 양 3마리를, 염소 3마리를 몰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떡 2덩이와 포도주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하나는 너가 선견자를 만나는데 그들과 함께 너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증거를 줍니다. 그게 10장의 내용. 그것뿐만 아니라 너가 확실히 하나님이 뽑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무슨 뽑기라고 그랬습니까? 제비 뽑기. 각 지파별로 나와서 왕이 될 자를 뽑으면 너가 선택이 될 것이다. 이 3가지 증거를 줍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각 지파를 모아서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혔단 말이에요. 누가 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뽑았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는데 여전히 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이 없으니까 이 11장에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소 12결의를 각 지파별로 보내서 몇 명이 모였냐면 30만 명이 모였다. 30만 명. 각 지파. 사사시대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유다 지파 3만 명하고 그 유다 지파는 별도로 3만 명이 모였고 나머지 지파가 30만이 모였다. 33만이 모여서 나하스를 쳤겠습니까? 못 쳤겠습니까?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길르앗 야벳 백성을 구해냈습니까?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구해냈다. 구해냈으면 왕을 세워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사울도 알고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눈치만 봅니다. 13장에 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눈치만 본다.
그랬을 때 누가 나가냐면 13장 14장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눈치만 봐.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싸운단 말이야. 그런데 또 금식을 시켜. 그런데 그 아들이 꿀을 먹고 팀을 내서 나와서 블레셋 수비대를 묻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길앗 야베스 사람이라 그러니까 화가 엄마의 고향이고 자기 혈족, 자기를 위한 이 11장까지 잘 됐고 그렇게 암몬 사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자 길갈에서 정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11장 마지막 내용이 길갈에서 왕을 세운 내용입니다.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뜬금없이 지금 이 13장, 12장에 와서 사무엘이 고별 연습을 하면서 너희가 무슨 왕을 구했다? 너희를 위한 왕을 구했다. 너희가 잘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기 좋은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을 했었고 또 암몬을 물리쳤었고 30만 명을 모았고 사사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만 명 다 전체를 다 모았다. 그리고 적을 괴멸시켰다. 13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나이가 40이고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요지부동한. 왜 사무엘이 왕을 구한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왜 사무엘이 그들에게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마치 사울을 포함한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12절은 말하고 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이게 지금 이제 12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사울을 보라. 택한 왕 사울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는지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자, 왕을 세웠다. 그런데 너희를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과 같이 너희를 뭐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치실 것이라고. 자,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만이에요? 3만이요. 마병이 몇 명이에요?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백성들이랑 다 끌고 와가지고 싸우러 왔는데 숫자가 많습니다. 내려보세요. 1장 봐보면 1절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30세라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 사울 사람이 병력이 됐습니까? 3,000명. 저기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는 소 12결의를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병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리더자로 자기가 통솔해서 전쟁을 치를 때는 33만이 있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병력이 몇 명이 됐냐면 몇 명이 됐다고 말합니까? 3,000명이 됐다면 병력이 3,000. 자기 병력. 근데 블레셋 병력이 많이 쳐들어왔습니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쳐들어. 야베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 결의를 잘라서 잘라서 각 지파별로 해서 병력을 다 모집했습니까? 안 모집했습니까? 모집했는데 지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숨어버렸다. 딱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이렇게 마병이 많더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디에 숨었습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운동위에서 숨었다면. 야베스 주민들이 오라갈 때하고 사울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의 일로는 리더자로서 결단하고 하는데 정말 큰일이 났는데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숨고 사울이 숨었습니까? 안 숨었어? 사울도 숨었어. 근데 언제 숨는 모습을 보이냐면 10절에 보면 22절 10장 22절 왕이 될 때 증거를 보여줄 때 그러므로 그들이 10장 12절 12절이요? 아니, 네,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포다리 뒤에 숨었느니라. 누가 숨었냐면 사울이 숨었다. 저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 근데 언제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문제로는 그냥 악이 뻗치게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남의 일로는 (13장) (14장)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리고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좋은 건 다 감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한 싸움. 백성들도 자기를 위한 싸움이니까 자기 살자고 다 숨었다는 거예요. (15절) 12장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칠 것이라.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행한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미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느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기서 왕을 구하는 일이 왕을 구하는데 누구를 위한 왕을 구한 자기를 위해서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자기를 위해서 왕을 구한 그 죄악이 얼마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을 구한 죄로 우레와 우박을 보내셨다. 7장에서도 우레로 블레셋을 하나님 치신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백성들이 우레로 하나님이 사람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밀 벨 때 우레와 우박이 오고 비가 오면은 망조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안 와야 되고 올 때는 와야 되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와야지 농사가 되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온차로 아침에 이슬이 그들을 촉촉이 적셔주고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나라가, 그런데 열매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다. 무슨 다 이해가 됐죠? 사울이 왕이 됐는데 누구를 위한 왕이었다? 자기들을 위한 왕이었다. 사울도 야베스 때하고 블레셋하고 아각 때하고 다 다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달라.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자기를 위한 싸움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위한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합니다. 골리앗과의 첫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싸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즉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을 자기가 쳐 죽이겠다. 신앙 고백으로 싸운다.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암몬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는 엄마의 고향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네 사람이 자기 첩을 12조각 낸 것처럼 이 사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를 모아서 33만 명을 모았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하는데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입니다. 아말렉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18장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18장에서 19장에서 악령이 들린 사울이 또 창을 던진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한 욕심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헛된 것에 여행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순례자가 되라. 고생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수고입니까? 수고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수고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기웃거려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고 가라.
수고하기는 여행자가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니까. 좁은 길로 가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가라? 다윗의 장막을 향해서 가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 그러면 헛되지 않는다. 그들이 헛되리니 어디를 향해서 가면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형제들아,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힘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 58절.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 헛되지 않는 자.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게 고통스럽죠. 세상의 고통은 만나되, 그런데 목표가 항상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평강하다, 평강하지 않는다. 평강. 누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를. 11장. (6절) 10장 6절 하면 1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새 사람이 되리라.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 요거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습니까? 응하지 않았습니까? 다 응했답니다. 사울도 변화된 삶을 살았어야 됩니까? 살지 않았어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누구를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삶. 끊임없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너 새 사람이 됐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11절. 동네 사람들이 만났는데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느냐. 사울이 약간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된 것을 보았다. 변화되는 것을 보았는데 뭐가 들리면, 악령이 들리면 현실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살다가 또 악령이 들면, 그 악령을 쫓아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16장에 다윗이 쫓아줍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윗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사울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새 사람처럼 말 안 해? 그런데 행동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다? 자기를 위한 삶.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후에 18장부터 노래가 나온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아 정말 천천히 그렇게 돼도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게 무슨 영이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넓은 길로 가고 싶다. 넓은 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